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긴 했는데 그죠? 이렇게 새해가 된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실감나지 않고 뭔가 믿기지 않은 이런 느낌이죠. 원래는 오늘 1월 이 첫 주일, 새해 첫 주일에 임명 예배도 드리고 또 새내기도 와서 다 소개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주일로 보내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임명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담임 목사님 광고 시간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때에 2주간 더 연장되면서 17일까지 또 이 상태로 이렇게 수명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새벽 기도회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예배는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나 이렇게 또 상의를 해서 임명 예배와 또 선교 예배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좀 감사하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게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안을 이렇게 또 빌고 또 바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곤 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두운 현실들, 또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무책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대책 없이 살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체험한 절망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나름대로의 절망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아예 잡혀갔잖아요. 그때 체험한 절망감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것보다 또 코로나의 어려움보다 더 극심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대책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포로 생활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조국의 자유를 회복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종종 예루살렘
또 그 이스라엘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래의 꿈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지덕지한 것이죠. 그들에게 아마 새로운 한 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탄식의 연속이었고 희망이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신앙적인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선민이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뭔가 좀 이렇게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으로 또 개취급하고 막 이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오히려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저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대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처럼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새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소망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적 속에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의 집권자인 파라오는 그들을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투입을 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하는 등 고된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번성하고 창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불안하게 여긴 파라오가 아기 낳을 때 돕는 조선원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등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퇴를 가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철저히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묵상합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 다시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전 일이나 옛날 일 그건 뭘까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일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기억하지 말라 그럴까요? 생각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생각하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과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 그죠? 어떤 것들은 너무나 기억하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실패하고 또 미숙해서 막 넘어지고 실수한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이 나서 문제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뭔가 내가 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뭐 높아지고 영광을 누리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싶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때는 괜찮아요. 현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실패하지.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잖아요. 과거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어.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을 내자.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일 때예요. 실패와 실수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과거의 성공이나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온 거예요. 과거의 그 일들이.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첫째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보석을 돼지 밥그릇에 담으면 안 되겠죠.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대접을 하는데 더러운 그릇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주면 먹겠습니까? 여러분이 손님을 간데 그렇게 준다면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잘못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불쾌했던 것, 실수했던 것,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 참을 수 없었던 것, 분노했던 것, 억울하고 섭섭한 이런 모든 것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현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재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곧 과거가 되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서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고 발목 잡히고 얽매이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고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과거가 있었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인 과거가 있었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그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의 어떤 잘못과 실수와 어려움의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팽개치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모세는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다윗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군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계속 회상하고 거기에 얽매이도록 유혹합니다. 그 과거의 그림자 안에 가둬놓기를 좋아합니다. 정신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냐고 무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과거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성공과 영광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경험했죠. 근데 그러나 그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과거에 잘 살았던 일, 과거에 은혜 받고 잘 믿은 일, 그것만 자랑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예전에는 이랬어. 내가 예전에 이랬어, 저랬어. 뭐 이러면서 현재의 부족함을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 있지 않죠. 교회에서도 옛날에 내가 봉사 진짜 많이 했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진짜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식어버린 그 열정을 한탄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성공한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해주실 거, 이렇게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그 사건과 지금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아무 일 없는 거지? 왜 지금은 안 도와주시는 거지? 오히려 막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우울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한탄하면서 자포자기에 빠져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죠. 너희가 그것을 왜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언제든 출애굽과 같은 사건, 홍해와 같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임을 왜 모르냐?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달픈 삶 속에서 과거만 바라보며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 이전 일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바다에 길을 내고 이스라엘 구원하셨지만 이번에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하게 하실 것이고 사막길에서 강을 내서 그들이 목마름 없이 올 수 있도록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애굽에서 건져낸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바벨론에서도 건져내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은 어두운 현실에서 포로로 잡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또한 과거의 영광만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기다림을 요구했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 어느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적어도 왕궁에서 자란 왕자와 같은 급이죠. 그런데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나이가 79살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 부르신다고 해도 이젠 기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80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떨기나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린 목동일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매번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약 1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 가지고 출발하길 원하십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수용소 벽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사람들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암담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놀라운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생수의 샘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먼지만 자욱하고 망망한 모래뿐 이정표 하나 없는 그 광야길에도 강이 흐르고 물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학업의 길이 열리고 또 직장의 길이 열리고 가정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필립 브룩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정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새해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귀환하게 하시는 목적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도 바로 같은 이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존 베일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열망이 당신을 향한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말이 당신의 이름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한 것이었지만 성경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인 것이죠. 결코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여 과거의 죄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와 비교하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